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서 15장은 짧아서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15장의 말씀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에스겔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바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이것을 더 인용해서 더 크게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이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들 포도나무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 그럼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15장부터 있는 나는 포도나무요, 그 아버지는 농부시니, 또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낼 것이다. 불에 던져질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 이야기,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거죠? 이 15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불에 던진다. 이 15장에서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열매 맺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에 던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좀 말씀을 좀 보면요, 2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러니까 처음에 비교가 무엇이에요? 포도나무를 다른 나무와 비교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포도나무 외에 이 나무들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뭐 건축자재로 쓰는 백향목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 인근에 가면 감람산에 가면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 뭐예요? 이 대추야자나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나름대로 다 쓸모들이 있죠. 다 쓸모들이 있는데 이 포도나무만큼은요, 한 가지를 빼면 쓸모가 없는 나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 자체는 쓸모 자체도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포도나무라는 것은요, 포도 농사를 지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상주 있을 때 이 산골짜기에서 포도 농사 짓는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포도나무는요, 농부가 조금이라도 돌보지 아니하면 이게 자랄 수 없는 겁니다. 원래 포도나무는 자기 혼자서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땅에 기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넝쿨이에요. 그냥 넝쿨, 칡넝쿨처럼 넝쿨이에요. 그걸 일일이 다 세워서 지지대를 해서 가지를 엮어줘서, 그래서 하나하나 보살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면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을 가지와 그렇지 않은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잘라 전지하죠. 곧 이 포도나무는 돌봄이 없이는 자기 스스로 자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포도나무는 나무는 돌보는 농부가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차없이 잘림을 당하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또한 이 포도나무는 포도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도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연약해서 여기 말씀에서는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냐? 심지어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거리를 쓸까 해가지고 갖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그 거리도 되지 않는다. 왜? 연약해가 휘어져 버리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에만 던져져요? 불에만 던져진다. 땔감으로
불에만 던져지는 불쏘시개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를 무엇에 비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은 농부 되신 하나님의 보살핌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잘려져 불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했을 때 열매를 맺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열매에 관하여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얘기하죠. 회개하라 얘기하면서 그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세례자 요한은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거야?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 세례자 요한이 뭐래요? 옷 2벌 가진 자는 한 벌을 벗어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라. 세리는 정한 상만 받으라. 군인들도 자기 월급에 족한 줄 알라. 이 말이 뭐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은 그 열매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그냥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전도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다 그럽니다. 그건 다 삶의 결과물인 겁니다. 결과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삶이 변화되어지면 그러면 그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이 내시빌의 교민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대부분 알잖아요. 대부분 다 알아. 누가 누군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느냐?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그게 가장 강력한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성신교회 나갔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이게 도전이 주어지면요, 그러면 전도가 되는 것이죠. 전도가. 그 전도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냐? 내 삶이 말씀대로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무엇이?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원칙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내 욕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결과물이고 삶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이 에스겔 시대의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무엇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계속 에스겔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우상은 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자라면 그것을 신격화한 것이 우상이에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오히려 무슨 열매를 맺었을까요? 악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열매를. 이 이스라엘 지역은 이 포도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당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 가을철에, 여름철에 포도를 수확을 하는데 그때는 건기입니다. 건기. 그러니까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포도가 다 익고 그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기를 지나면서 이 포도가 굉장히 당도가 높아진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서 먹어본 포도, 뭐 지금도 이 끝에 있어요. 미국 포도가 굉장히 단데 여기 될 거 아닙니다. 이게 딱 하나 씹으면요, 그 자체가 다 그냥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그렇게 단 포도가 어떻게 나느냐? 이 농부의 잘 보살핌을 받은 포도들은 그런 단 포도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들포도가 있어요. 들포도가 농부의 보살핌을 받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자라난 포도, 나무에서 자라는 포도는요, 그건 먹지 못합니다. 그 포도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는 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들포도다 그래서 그건 다 폐기 처분해 버리고 맙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농부의 손길이 닿아서 맺어진 열매는 아주 당도가 뛰어난 우수한 포도가 맺어지지만, 농부의 손길을 거부하고 농부의 손길을 보살핌을 받지 못한 포도나무는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같은 포도나무일지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죠.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줄기 삼고 우리를 가지 삼으신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농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꾸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의 가꾸심에 따라서 자라나고 있는 가지라면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삶이라는 겁니다.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보고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아는 것.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게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시대 때의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보살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라는 겁니다. 욕심에 끌려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건 예언이에요, 지금이요. 이 4절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끝을 살렀다. 이게 뭐죠? 1차 포로, 2차 포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3번 공격하잖아요. 1차 포로 때 한 번 살랐고 그때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2차 포로 때 가지끝을 또 한 번 살랐습니다. 그때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그 대리 청정할 수 있는 왕을 세워놓고 또 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죠. 히스기야 왕은 오히려 더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부갓네살 또 보내셔서 말씀대로 그 가운데 부분까지도 완전히 태워버리는, 더 이상 소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태워버리는 그런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태워진 존재는 어느 짝에도 쓸데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태워진 존재가 누구라고요? 6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내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이요, 내 가지에서 들포도와 같은 것이 맺어졌다면 잘려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대적한다라는 말, 이 말은 그 영어 성경엔 그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set my face against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요 말은요 똑같은 표현인데 두 가지 아주 정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걸 보면 하나는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얼굴을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치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광경, 그런 광경을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이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얼굴을 돌이켜 오히려 그에게 그를 공격한다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대적한다, 적으로 삼고 그를 공격한다 똑같은 말인데도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공격하는 자로 표현되어지고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굴을 마주보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대하느냐, 그 차이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대적자의 얼굴로 바라보시느냐 긍휼과 사랑의 얼굴로 바라보시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본 거예요? 대적자로, 분노자로. 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와 얼굴을 마주 보고 계시는데 나를 대적자로 보느냐,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느냐는 나의 영적 상태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볼 것입니다. 8절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의 범법함이라. 여기서 또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죄인이 있는 땅은 저주가 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세상은 저주받게 되죠. 그리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가득하게 됩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면, 수고하지 아니하면 곡식을 얻을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그 땅은 뭐예요? 그 땅은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느냐, 아니면 황폐한 땅이 되느냐는 바로 그 선택은 어디에서, 그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선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하마스와 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는 걸 보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하마스란 존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악한 것을 그 땅에 심은 거죠. 악한 것을 그 땅에 심으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마스가 아닌 사람들도 황폐한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도전이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나로 인하여, 나의 말씀의 순종으로 인하여 선한 열매를 맺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의 자리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우리의 농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의 삶이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이 변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참 포도나무로 그 가지에서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